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은 32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18절로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실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속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는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제 표현으로, 아이고, 말세다. 사람들이 하지만 제가 쓰는 표현으로 말세다가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에, 그것도 제가 쓰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벼랑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진 않으셨죠? 벼랑 끝에 여러분 달랑달랑 매달려 손에 힘이 빠져 손가락 몇 개에 내 체중을 맡기고 달려있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견디겠습니까? 누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힘이 빠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말세의 마지막 벼랑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부패와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우울한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진다고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교회들도 많아지고 십자가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패러다이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것은 말씀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나빠지고 부패하고 타락의 도가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타락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세상이 좋아집니까? 자, 그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지만, 자, 그런 세상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기 입을 벌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는 버젓이 아주 무감각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해지는 세상입니다. 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더러운 추악한 성병으로 다 걸려 있습니다. 성병 아주 말기암 환자 같아서 남자나 여자나 그저 몸매 자랑하고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튀어나오는 걸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예인이 되려면 얼굴 다 뜯어고치고 몸매를 다듬지 않으면 연예인 못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 보면은 구봉서 씨, 배삼룡 씨 이런 분들 그래 좀 안 생기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 이렇게
아, 그래 코미디언이라서 그러신가? 어쨌든 과거에 보면 그래도 개성적으로 좀 그죠? 자기가 나름대로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연예인도 되고 영화 배우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돈을 몸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어필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 빨가벗고 나와야 빤스를 입고 나와야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벗느냐가 경쟁적으로. 부부가 서로 부부를 바꿔가지고 섹스를 하는 부부 스와핑. 그게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 이제는 대놓고 인터넷에 대놓고 회원 모집을 하고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더 무엇을 말하리요? 여러분 무엇을요? 얼마나 그렇게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세상을 볼 게 아니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세상은 썩고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회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어떤 그 감리교 목사인데요. 세계 최대 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인 감리교 목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그 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그 목사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싹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진실로 복음을 들고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짐승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진이나 해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진을 당하고 해일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당했다. 여러분 해석 가능합니까? 못 깨닫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단 말입니까? 아휴,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해일 안 당하게 해주시고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지진 안 당하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때 모진 박해 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기름에 튀겨 죽고 톱에 썰어 죽고 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죽었네요. 예? 공기도 제대로 안 타는 답답한 카타콤이 지하 무덤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 꼴 당했어요. 그죠? 이제 그 얘기가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두 말을 부하로 어떻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 가슴 때리는 것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은 그 싹군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수만 명이 예배당에 모여서 아멘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사업하시다가 잘못되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사시다가 병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병이 들다가도 확 나서야 돼요. 갑자기 막. 예? 이거는 죄송합니다. 좀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제 머리에 머리털 다 빠진 것은 예수 잘못 믿어서 다 빠진 겁니다. 이게 저주받아가지고 예? 보기 싫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더 보기 좋게 해주셔야죠. 얼마나 부패했는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가. 성도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정말 가슴. 그런 줄 알지만 참 슬프더라고요. 슬퍼요.
예수 믿어 여러분 고난당하고 재난당할 수 있어요. 예? 이유도 알 수 없는 아픔과 소름 많이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나 성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울질하는 저울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사람의 성공, 세상의 돈, 성공이라고 하는 저울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다 이 말입니다. 달아서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저울에다가 인간의 저울에다가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거기다가 담아갖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과합니까? 어떻게 과합니까? 미혹당하고 현혹당해서 그 영혼 사로잡혀서 노략질 당하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죄는 뭐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는가, 뭐 때문에 임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진리를 막는 거스르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리를 막는 것. 보시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인데 뭐냐면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반드시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입장에,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곧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1장 9절로 12절을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임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한 그런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곧 뭐죠?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것.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여기 진리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진리의 사랑, 즉 진리를 막는 것 대상이 뭘까요? 마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셔 그냥.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 여기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막는 것이 나오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네. 진리를 막는 것이 불의고, 예?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에 대하여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봄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내 보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진리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름. 그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죠? 예. 아브라함 그러면 뭐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존재의 정체성이 들어있잖아요. 예. 모세 그럼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러면 뭐죠? 구원자. 그렇죠? 그럼 내가 곧 진리다, 길이다, 진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곧 진리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 진리는 뭔가 하니 죄악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죄악 세상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건져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존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구절절히 적용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진리더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십자가는 벽에다가 나무 십자가 만들어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장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인가 하면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진리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것도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니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통과하여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죄악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연연해하고 우리가 아직도 발을 집어넣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빠져 살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면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고 막 가슴이 뛰고 사모하고 가슴이 확 열려서 기대하고 와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언어의 기술은 없어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되게 그래도 거의 100%에 가까울 만치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뛰는 가슴을 가지고 흥분하며 감동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여러분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에 붙잡혀 살고 세상에 아직도 기대할 것이 많고 바라고 추구하고 붙들고 있고 붙잡혀 있고 그건 결론의 내용인데 그게 바로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어. 그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어. 예?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고 대충 물 흐리고, 예? 제가 자꾸 이거 강하다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 강한 거하고 복음의 분명한 거하고는 분별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보통 보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뭔가 융통성을 갖고 이렇게 능글능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에이, 그 목사님 먹고도 살아야죠. 왜 그래요? 아주 융통성 있고 여러분 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죠. 태도를.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바대로 저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고 하여 내가 한다고 해요. 마귀가 여러분 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출신 성분이 달라요.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 여러분 마귀 짐승의 이름이 땅땅땅 찍혀 있어요. 666이. 그거는 마귀 소유라는 뜻입니다. 마귀 소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표시가 다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 나가서 융통성 있게 유들이 있게 세상과 대충 어울려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끝나면 좋게요. 그게 불의고 그게 바로 진리를 막는 행위인 줄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가 여러분 대충 여러분 해변가를 걷는 찰박찰박한 해변가를 거닐고 늪지들을 대충 걷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입김을 불어가지고요 물을 갈라 세웠다 그랬어요. 물을. 예. 그래 물벽이 된 거예요. 물벽이. 예? 그 속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리고서는 애굽 족속들이 따라왔지만 그 물이 다시 닫혀가지고 몰사했어요. 수장돼 버려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통과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적 차원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디로요? 예? 어디로? 지진이 없고 해일이 없고 무병장수하는 곳으로 복음의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작자가 목사라고 복음을 떠들고 각오했습니다. 너무너무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혹여라도 저 같은 사람보다 설교가 누구의 주목이나 받겠습니까마는 한 번 기회라도 오면은 정말 사생결단하고 각오하고 한번 대들 작정입니다. 말씀을 갖고. 명예훼손죄로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예. 우리 귀한 전 목사님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교회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 영혼이 불쌍한지요. 참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헛소리를 듣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아멘을 외쳐대고 할렐루야 외쳐대니. 진리는 바로 광야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 건져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 인도하셨어. 예. 처음에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은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억압받던 세상에서 이제는 감사.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찬양도 좀 배가 불러야 좀 힘을 내서 계속 찬양을 할 텐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목도 마릅니다.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없네요. 배가 고프네요.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보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삭막한 사막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어린 백성에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 책망할 거 뭐 있습니까? 모르는데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백성들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 응? 행하다가 목이 말라서 마라라는 곳으로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써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시하시는 한 나무, 뭔지 아시겠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생명의 양식만 먹고 사는, 생명의 양식만을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육체가 있으니까 육의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십자가 먹고 살고요, 진리 먹고 살고 예수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진리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세상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발을 디뎌 놓고 거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도 바로 불의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본 경험도 있고 혹여나 어쩌면 또한 아직도 어정쩡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그게 불의며 진리를 막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인 것은 왜냐하면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찬양을 부르고 십자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을 부르고 한번 불러보세요. 찬양이 나오는가? 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평온함과 주님의 부으시는 충만한 사랑이 느껴질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적당히 빠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불의고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찬송에 자신이 있을 리 만무하고 평강과 은혜와 감동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 뭐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일생에 매여 세상의 종노릇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종노릇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예? 포도청. 이 목구멍이 말하자면 FBI라 이 말입니다. 예? 이 목구멍이 여러분 경찰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령에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무엇이가 진리입니까? 다시
광야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광야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광야는 정말 추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자체가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화장실 가셔서 응가 다 하셨어요. 예. 음식 조절 가끔 가다가 잘 못해가지고 말이죠. 많이 먹고, 예? 죄죠. 그것도 일종의 죄입니다. 하지고 그 다음날 속이 불편해가지고, 근데, 예?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좀 변비가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속이 편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엉덩이를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야, 참, 너 꼴 참 비참하다 싶어요. 제가 저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주님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화장실 다 다니고요. 볼일 다 보시고 다 하셨죠. 그죠?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자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자 이제는 모든 삶에 그래도 가정이 있고 그죠? 생업이 있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나아갔는데 금식기도 광야 40일 금식기도 했죠. 마귀한테 미혹당했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 이루자고 주님은 그 진리의 길 진리 하나 고수하고 진리로 완성시키고자 그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의 길을 다 당하시고 다 걸어가셨어요. 예?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주먹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수제자마저 베드로마저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마저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참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죠? 세상에 붙은 욕심, 정욕,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상처, 두려움, 어두움, 미워하는 마음들 등등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시고 도말하시고 주님은 만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광야가 뭐죠?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해 봅시다. 우리 주변을, 이 교회를, 우리 새벽교회를, 그리고 주변 교회들을 다 돌아봅시다. 그 광야를, 그 진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들이 그 진리를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한때는 복음으로 신실하게 날리던 분들이었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요. 다 타락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화려한 삶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추앙받고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만요. 대교회 목사들이 다 그래요. 웬만한 교회들이 다. 예. 불의란 그런 것이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멀리 바라보고 가깝게 또한 살펴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아직도 상한 감정, 내 안에 분노, 그리고 오해, 질투, 시기, 이 애굽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이 감정들이나 그 모든 삶을 내가 그대로 놔두고 혹은 그것을 그대로 부립니다. 또 써먹기도 하고 그죠?
성질 내고 분을 내고 감정을 토해내고 다 이것을 나와야 되는, 처리받아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또 필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결국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초연히 호련히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이 광야의 여정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감사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 것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고독에, 때로는 고독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치를 떨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감정 맞춰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것까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 다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초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함께 교제 나누고 어쨌든지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어보려고 막 마음을 주께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되고 사랑도 되고 그죠? 하는 거지. 그 주님 쏙 빼버리면 정말 추악하고 악랄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대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부부지간에는 부부지간 째려보지 마시고 진실로 여러분 쳐다보세요. 진정으로 평온한 가운데 쳐다보셨습니까? 그 사람 너무 여러분 기대해가지고 부담 주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그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죠?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또 뭔가 선한 양심이 있어갖고 그렇게 뭐 해줘야 될 텐데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의로움을 꾸며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크게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너도 광야길 나도 광야길 가는데 볼 게 뭐 있어.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광야는 뭡니까? 어디 뭐 바라보는 곳이죠? 주님 십자가, 주님 얼굴 바라보는 곳이라고요. 애굽에서 하도 주의 얼굴 안 바라보고 이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먹고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것들 건져내가지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 홍해 통과해가지고 광야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돼야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윽한 눈빛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좀 작업을 해가지고 다 먹혀 들어가면 나중에 만불만 좀 꺼줘. 그럼 이게 또 안 꺼줄 수도 없고, 근데 시험에 아주 이제 문제사원에 서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주의 얼굴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뭐 이어지는 말씀은 본문 말씀은 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육신적인 거 바라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넣어두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넣어두신 자연 만물을 그게 하나님인 양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쫓아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도 아직도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요?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근데 자꾸 우리는 애굽으로 자꾸 갑니다. 애굽의 고기 까마귀들, 정력제 마늘을 자꾸 구하고 부추가 몸에 좋긴 해도 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늘 말씀드린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로서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없고에 비교당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 오히려 관심도 없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광야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면 이 안에 여러분 주님이 먹이시는 고난의 떡이 얼마나 영혼에는 그 귀한지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가심시리도록 감동이 지어며 오는지 몰라요.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데 이게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참 영혼이 맑아져. 말씀대로 결국 생명의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이신 그 주님 안으로 깊이 날 인도하시고, 그게 바로 궁극에 가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이 심령 천국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심령, 그 존재로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문을 통과하고 천사들이 큰절해요.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고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그 귀한 생명의 길 걸어가는 거, 너무 존귀해서 흠모하였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통과하여 순 황금길을 여러분 달려갈 때 어디까지? 주님이 계신 곳, 주님 하면서 우리가 그 가슴 벅찬 감동으로 주님 보좌까지 여러분 달려가고 걸어가며 그렇게 행진할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지진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에 영성훈련 받다가 또 가신 분 또 있어요. 있기는 벌써 몇 년 됐어요. 3년이 지났죠? 참 죄송하지만 3년 전에 이미 대지진이 LA 온다 그래가지고요 동부로 이사간 분이 있어요. 끝까지 영성통신으로 하긴 하셨어요. 하긴 다 하셨는데 참말로 여기서 그러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니, 이 짝짝 갈라지는 땅바닥 위에 서 있는 그 위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서는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밝았네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덜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다 동부로 이사 가야지. 지진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해일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문제의 재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해서 안 돼요. 그거 두려움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죠? 불의로 진리를 혹여라도 막을까 봐. 내가 잘 몰라서 깜빡.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행하고 십자가 길을 내가 막아서고 또는 거부하고 안 갈라 그러고,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32절까지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서부터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여라도 진리를 막을까봐 내가 연약해서 그럴까봐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험한 십자가를 오늘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뜻을 오늘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